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5장 말씀에는 1절에 기록된 대로 매 7년 끝에 그 빛을 면제하라는 안신령 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안신령 제도는 우리 신앙인들,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꼭 지켜야 하는 규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제도를 제정해 주신 것일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안신령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안신령 제도라는 것은 7년마다 안신년이 되면 가난한 이웃에게 빌려주었던 그 채무를 유예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빌려준 것이 있으면 7년이 되는 해에는 그것을 독촉하지도 말고 면제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나면 비록 우리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빌려준 사람도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빌려주신 것인데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빌려준 사람만 억울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 한국어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구워준 것을 독촉하지도 말고 면제해 주라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조금 다르게 번역됩니다. 제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히브리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선 내 형제에게 꾸인 것에 대해 체주의 권리를 포기하라. 왜냐하면 오직 내가 그 명령을 행하기를 지키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원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우리가 한국어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너가 빚진 자에게 그 빚진 것을 면제해 주라라는 의미보다는 너가 빚진 것을 받지 못해 가난한 자가 되지 않는다면 그 빚진 것을 면제해 주라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빚진 자에게 빚진 것을 면제해 주는 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려준 사람이 그냥 억울하게 그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준 자는 자신이 그 빌려준 것으로 인해서 또한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면제해 주라라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빌려주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빌려주고자 하는 자는요 자신이 이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할 것, 어찌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되돌려주지 못할 것을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이 규례에 따라서 자신들이 장사를 하고 일정 그런 수입이 창출되게 되면 자신이 남은 것, 장사하고 남은 것들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들이 그렇게 무료로 나눠줌으로 인해서 자신에게는 어려움을 겪지 않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되는지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뭐 집이라든지 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보를 두고서 무리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돼서 이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빚진 사람으로부터 이것을 되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움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움을 줄 때에는 그 도와준 것을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주었을 때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런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안신령 제도는 빌려준 사람이 이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것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터인데 그 안에서 서로가 공존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살아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요, 우리가 다 찾지 못해서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안신령 제도를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안신령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단지 그 빌려준 것을 면제해 주기 위해서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면제권을 부여한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에 보면 허락하신 대로, 내게 허락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신령 제도라는 이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답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며 내가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은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록 그 땅은 새로운 땅이고 그들에게는 도전의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꾸임을 받지 않고 또한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치리를 받지 않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구별된 믿음의 자로서 살아갈 때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오늘 그 믿음의 모습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우양에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하면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에게 그들이 나타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반드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흠없는 소,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소유가,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이 기억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노동일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냥 만족하고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는요,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의 그 일상의 모습을 멈춰두고 일주일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주의 날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의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그 부활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일 성소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꾸입을 받지 않고 치리함의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는 그런 기쁨 가운데 누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달은 바 이 지혜를 저희들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터인데 바로 감사하는 모습이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시간에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들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병상에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